지금은 저희 후배대는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정을 용인에 있는 양지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전 과정의 수업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1, 2학년은 용인 양지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 3학년들은 모두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 용인 양지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그냥 받으니까 부산에서 함께 가는 그런 전도사님들과 함께 차를 대절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 이게 또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 사당동으로 가서 1년을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역시도 기숙사가 많이 모자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대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고 또 신대원생들도 이제 3학년들이 올라와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제비를 뽑아서요, 신대원생들은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기숙사에 들어가고 뽑히지 못한 사람은 다들 알아서 지내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동기생들은요, 어떤 동기생들은 밤이 되면 찜질방을 다니며 어떤 잘 곳을 찾아야 했고, 또 어떤 동기들은요, 큰 교회에 부탁을 해서 기도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동기들은 강의실에서 책상을 붙여놓고 침낭을 펴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요, 한 번씩 동기들을 만나면 한 번씩 그때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는 찜질방을 다니면서 잠을 잤다라고, 또 어떤 동기들은 강의실에 책상을 붙여놓고 잠을 잤는데 밤에 참 추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요, 하나님의 은혜로 3학년 1, 2학기 모두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3학년 때 잊지 못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아마 추석 명절 연휴가 막 지났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저는 부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를 서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동네역에 가서 기차표를 미리 예약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예약한 열차에 몸을 싣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구역을 조금 지났을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자기 신이 예약된 자리라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제 열차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열차표에는 제가 앉았던 그 자리, 예를 들자면 9호차 24번이라면 9호차 24번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자신의 열차표를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 역시도요, 9호차 24번이 맞았습니다. 서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라고 서로 의아해하다가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열차표 위에 있는 날짜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열차표에는요, 9호차 24번인데 위에 날짜가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의 열차표에는요, 똑같은 9호차 24번은 맞았는데 10월 14일이, 그 사람은 15일이고 저는 14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있었던 날이 며칠이었을까요? 며칠이었을까? 15일이었습니다. 제가요, 실수로 미리 예약을 하는데 날짜를 잘못 예약했던 거예요. 저는 월요일 15일을 예약한다라고 머릿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14일로 예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저는요, 두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가는 동안 저의 감정은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저는요, 분명히 열차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차표는 그날의 열차표가 아니라 하루 전날의 열차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차표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쪼가리,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동대구를 지나서부터 서울역까지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요, 그리고 가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요, 없었고요. 그래서 서서 계속해서 서울까지 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시대마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저들이 천국 가면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가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정말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예전에는 대부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야, 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맞아. 또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야, 저 사람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맞아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신앙이 교만해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만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러고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문득 야,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도 한 번씩은 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 누구야? 나 예전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해 주었어.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여정은 분명 제대로 가고 있어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고의로 자꾸만 쇠뇌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기 쇠뇌시키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왜 예전에 자신이 신실했던 그 신앙을 자꾸만 울거먹으면서요.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과거에 좋았던 신앙이 현재의 당신의 신앙이라고 착각치 말라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예전에 좋았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좋았지만 지금 현재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저 역시도 예전에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마치요 악인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초신자 때는요. 저희 어렸을 때 괴뢰군 북한 사람들은 눈이 빨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림 그릴 때마다 북한 사람들은 괴뢰군, 처부수자 공산당 뭐 하면서 뭐 어린아이를 이승국을 뭐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맨날 책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눈이 빨간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피부가 빨간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야, 이건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악인들이었는가 보다. 이건 마귀 새끼들이 맞는가 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대명사처럼 다들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악한 자들, 악함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착각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리새파는요, 분리된 자,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가 왜 결성됐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정말 이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야?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진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보자. 우리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자라고, 그래서 모인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분리된 자란 뜻에서 바리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악인의 대명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제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의 그룹이라는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리새파 종파에 속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군요.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의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모인 게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선함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다 존경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 맛을 알고 명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바리새파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나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변질될 대로 완전히 변질된 그런 그룹이었고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 바리새파, 우리는 정말 분리된 자, 우리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천국 지옥을 심판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저주받을 거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겉만 번드름하지 속은 썩을 대로 썩은 너희들은 반드시 화 있을 진저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저주받을 거다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저주받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종파라고요.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바리새파를 결성할 때, 종파를 만들 때 사람의 이야기들이고 신앙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은 썩을 대로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바리새파 종파를 만들 때 그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역시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바리새파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만약에란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을 의인이라 하겠죠. 의인이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변질되어서 그 공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를 하고 악인이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하겠느냐?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있었더라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이 말은 내가 천국 판결을 내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내가 축복을 주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그가 예전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예전에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가리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걸 저럴 걸 이게 아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있었더라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내가 살려두겠느냐? 내가 축복하겠느냐?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열차표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표는요, 하루 전날의 열차표였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불안했고요. 저는 그 15일, 그 당일에 열차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아무 소리 못하고 내어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 이미 지나버린 열차표를 가지고 내 자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신병자지요.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요, 현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20여 년 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맨날 했던 그 사람의 말이 뭐냐면 왕년에 내가. 여러분, 왕년에를 찾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신앙이 개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떡이었고 지금 좋으면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예전에, 그건 예전 이야기고 현재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땅 하면 9초 10초 안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42.19의 마치 마라톤 같은 경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요, 초반에 선두 그룹에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 순위는요, 나중에 42.19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온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매기지, 초반에 막 출발한 그 시점에서 1km 지점에서 몇 등을 했나, 2km 지점에서 몇 등을 하고 있었는가, 그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km, 2km, 3km 지점에서 내가 선두 그룹에 있었으니까 나에게 상을 달라고 한다면, 내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결승점에 자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내하며 묵묵히 완주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초반에 누군들
힘이 남아 돌아갈 때 누군들 잘 열심히 못 뛰나요? 그러나 묵묵히 10km, 20km, 30km, 40km 해가지고 42.195를 딱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등수가 성적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초반에 얼마나 잘 달렸는가 그걸 우려먹으려고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신앙은요, 하나님 평가할 때 사울왕의 신앙은 그를 부를 때의 부를 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디에서 평가를 할까요? 그가 부름받을 때 그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때를 사울왕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할까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를 그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연복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팔던 그때를 가룟 유다의 신앙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 나는 앞으로 교회의 여집사들을 후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무리를 일으켜야지,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을까요? 나는 신대원에 입학하는 목적이 교회를 망쳐먹어야지, 어느 누군가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같은 주의 종의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지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아래서 어떤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큰 목회를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이 판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학을 시작할 때 그 열정이 있었던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 판단하실 때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강도의 불혈로 교회를 만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권능을 받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그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변질되어서 해서 안 되는 여집사에게 팬티 벗어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생명록에서 감히 이름을 적었다 지었다라고 한다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현주소일까요? 여러분,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겸손하게 굳은 일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신앙의 연수가 쌓입니다. 직분도 자꾸만 중직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부터 거들먹거립니다. 계급인 줄 알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위해서 사사건건 교회의 어떤 일에 방해를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영향력,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겸손할 때 가졌던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실까요? 늙어서 죽기 전에 온갖 교회 안에서 추태를 부리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 같이 저게 정말 목사야,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라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죽어가는, 늙어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현주소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요,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끝에 말씀드릴게요. 저 여지껏 제 영혼의 때를 걸고 어느 여집사 한 명 후린 적 없고 욕심낸 적 없고 음란한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여집사와 호텔방을 뒹굴고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합시다. 제 천국 갈까요? 최 집사님, 제 천국 갈까요? 저도 한때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도요. 목요 집회를 20년 이상 했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있었던 그거 울고 먹으면서요, 지금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요, 괜찮을까라고 스스로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앞으로 5년 뒤에 온갖 추잡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상처를 주는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게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게 인간이야?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저한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요,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제 영혼의 처수가 영원한 복락일까요? 웃으면서 할렐루야라고 제가 천국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만큼은 자꾸만 합리화를 사람들이 자꾸만 시킵니다. 제가 못 간다면, 제가 5년 뒤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면, 제가 못 간다면 여러분들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얼마나 멋졌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신앙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은 허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느 날 먼 후일, 나도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왕년에는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한다라는 건 이미 스스로 내 신앙이 이미 변질되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 반대로 내가 예전에는 부족했습니다. 몰라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